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쾌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많은 부를 소유하면 행복할까?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만족할까?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욕망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참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보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곧 잔치 기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대단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기쁨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손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풍족하게 나올 때는 대접을 잘 받았다고 말하며 포도주의 질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대접을 잘못 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무시당했다고 해서 고소하고 벌금을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잔치집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래라 저라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욕구나 소원 정도나 풀어주러 온 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든지 말과 행동을 하든지 간에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마리아의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기를 단지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자기들의 해결사로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해결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임금으로 사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름을 보이시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7절에 돌 항아리 6에 물을 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것을 손님들에게 떠다 주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건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이 손님들에게는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손님들은 환호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불러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치고는 조금 시시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라면 뭔가 큰 것을 한번 터뜨려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시선을 집중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텐데, 물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대단한 것이지만 예를 들면 문둥병을 고친다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정도의 좀 더 큰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상황에 맞아 떨어지니까 행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는 무언가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은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낼 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목적은 혼인잔치의 주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순종에 의해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중심이 누구인가입니다. 대부분 종들이 순종했다. 그 순종의 초점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냐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이 표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이 세상에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세상, 새 시대, 바로 그리스도 위에서 다스려질 새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새 시대는 풍성한 포도주처럼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 시대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는지 바로 그러한 새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로 그 첫 표적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때 돌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셨습니다. 이 돌 항아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손님이 왔을 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규례였습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규례였습니다. 유대인의 규례, 율법, 유대주의로는 이러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물과 같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율법의 그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믿게 하는 것에 있다고 했는데 메시아됨을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시대, 그 풍요로운 구원의 시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의 삶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복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마리아는 표적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놀랄 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 즐거움에 놀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위기를 넘긴 주인도 표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바로 제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풍요로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 풍요로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풍요로움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떠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 시대의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맛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누구와 같습니까? 마리아, 종들, 손님, 주인, 아니면 제자들.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복, 잔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잔치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잔치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최대한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시대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가장 풍성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난 포도주를 맛보았듯이 예수님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는 가장 풍성하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주님의 사역이 앞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죄인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잔치를 회복시키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분임을 첫 기적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첫 기적,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때를 언급하실 때 이때는 축복이 아닌 고난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알리는 때이고 축복이 아닌 고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구속을 위한 사역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작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는,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기쁨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신자에게 내 자신의 삶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어떤 기적이라도 나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사람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돌이키는 기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지 않고 고난을 싫어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고난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싸움, 갈등,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가느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신자에게 이것이 없으면 비극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없다고 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멀리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앙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찢겨야 합니다. 싸워 찢겨진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은혜와 감격과 회복들이 경험되는 과정들입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삶의 모습은 새 시대의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변화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을 잡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과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